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3절입니다. 신약 390페이지. 예, 2장 23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보낼 당시에는 이단의 그런 거짓 선지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육체, 참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그 영적인 그 신비한 체험을 의지하고 스스로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길들을 택했는데 꼭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많은 거짓 영들이 역사를 하고 그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영들 무슨 체험을 준다고 해서 다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오늘 이 현대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자, 이거는 배워서 교리적으로 알아서 시인할 수 있어요. 아,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교리적인, 이론적인 이런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거는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이 사람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거는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이 비참함, 인간의 부패함, 이 타락함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내 안에 인생의 죄의 문제, 내 죽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듭나는 이 영혼, 이 생명의 역사 경험이 없으면 이건 영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리 머리로 그냥 배워서 그냥 알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아들을 이 참 영으로 시인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삶이 뭐냐, 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 사도 요한이 꼭 아들과 아버지를 이렇게 결부시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 뭐냐, 그게? 내가 그걸 만들러 간다. 내가 그 집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을 때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참 내가 이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참 내가 정말 성경에서 깨닫고 이걸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걸 여기 24절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참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이 처음에 이 주님을 만나는 것, 교회당에 들어오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복음 십자가를 깨닫는 날, 그 끝 깨닫는 그 경험,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신약 355페이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여러분과 저 예수님 만났을 때 뭐가 확실합니까? 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 문제, 내 속에 있던 죽음 문제, 자, 이걸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 확실하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해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참 이게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에서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확실하지를 못합니다. 뭔가 공부하듯이 이론 머리로는 확실한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복음 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말한 것이 지금 생각나요. 그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닌 목사님인데, 그 참 여기저기 이제 많이 굉장히 비행기를 타고 유럽도 가고 저 남미도 가고 뭐 아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참 자기가 그 여행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 여행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서 뭐가 제일 멀었을까? 저도 그때 야, 저 여행 참 많이 한 목사님인데 어딜 갔었길래 저 북극을 갔었나? 남극을 갔었나?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참 주님을 진리를 굉장히 사모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 그 생명의 역사, 이 참 정말 자기 이 진리 공부도 많이 한 분인데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인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 몇 년 동안 굉장히 찾고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뭔가 이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 내 모든 죄 문제 해결된 거,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찾다가 어느 날 그 머리로 다 성경 암송하고 외우고 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서 확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가장 먼저 요 머리에서부터 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행이 제일 길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웃고 참 그렇구나.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진리를 많이 여러분과 제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성경 지식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예수님 찾아온 얘기를 잘 압니다. 그 별 보고서 찾아왔죠. 근데 그만 별이 다 이게 이스라엘 와가지고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걸 지금 페르시아 이란 그쪽에 있는 점성 과학자들이다. 성경을 연구하던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와서 오는데 예수님 태어난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게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이 어디 가는가 별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혹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게 아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간 것을 압니다. 자, 그때 소동이 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뇨? 헤롯 임금과 모든 유대 백성들이 난리를 났을 때 이 서기관들 소집했습니다. 성경 박사들.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죠. 그런 교수들 소집해가지고서 어디 나시겠느냐. 미가서에 보니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더이다. 이 머리는 알아. 너무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만큼 우리 속에 실제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처음부터 들은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역사,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인데, 이게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영원한 생명. 이건 어떤 시간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산 실제 임재가 영원한 생명인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생명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가?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 안에 거한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여기 보면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이 아들을 부인했어요. 이 육체로 오신 것, 이 아들에 대해서 부인할 때 아버지는 없다. 아들을 시인해야 아버지가 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또 이 말씀에는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엉뚱한 것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이 생명의 어떤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 파도를 막 밟고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놀라잖아. 이 유령인가? 내인이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요. 예수님 말씀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이 바다, 이 파도 볼 때는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서는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 잘 걸어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내 안의 육은 자꾸 날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사탄도, 여러분, 사탄의 그 작전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야, 네 안에서 뭔가 의를 만들어 봐라. 율법주의.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의에서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자기가 뭔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열심히 있다. 내가 증거한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자. 내 안에 뭔가 이걸 날 자꾸 바라보면은 쓰러지는 겁니다. 이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 이걸 자꾸 뺏어가려고 우리 흔들고 여러분과 저희 시험 속에서 자꾸 흔드는 목적은 날 바라봐라. 너 속에 뭘 만들어야 너 안에 뭐가 의로워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하나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 늘 보지 마라. 늘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얼굴만 예수님 하신 일만 믿고 가라.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 이건 아들 안에서만 그 생명이 있어요. 오늘 이 당시에 이런 이 거짓 선자들은 자꾸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 실제 그건 아무것도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다. 한 인간이 그냥 죽은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자꾸 강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생명을 붙잡고 있느냐, 나를 붙잡고 있는지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그 성경 교사 한 분은 이게 여러분 창문을 닫고 안에 있으면은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져요. 제가 얼마 며칠 전에 어떤 그 교통 관계 그런 뉴스를 지식을 이제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운전할 때 자꾸 졸음이 온대요. 요즘 설 이제 비성경이 많아서 그걸 아마 방송한 모양인데 자꾸 졸음이 오는데 왜 그렇게 졸음이 오느냐. 이게 그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했는데 자동차 안에 특히 이제 사람이 한 4사람 이상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산화탄소가 겨울이니까 창문을 꼭꼭 닫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자꾸 쌓인대요. 그래 놓으면은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은 이게 어떤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서 이 뇌에 어떤 작용을 줘 가지고 자꾸 졸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시간, 2시간마다 창문을 좀 활짝 열어 놔야 이게 졸음이 없고 이 밝은 바람을 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그 크리스천 지도자 한 분이 우리가 너무 내 안에 뭘 자꾸 바라본다. 아들 예수님 이 바깥에 있는 성령의 불어오는 이 바람을 좀 창문을 열고 너 자꾸 거기 답답해야 하고 거기 절망하고 너 어두운 거 너 환경 보고 너 자신 보고 절망하지 말고 좀 창문을 활짝 열어놓듯이 성령의 바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너에게 영원한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이 주관적인데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뭘 조금 뭐가 조금 느낌이 오면은 아유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할 때도 그래요. 뭘 하다가 야 이건 뭐가 뜨끔하면은 야 응답받았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사도 요한은 아들 안에 아들을 시인하면은 아버지도 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참 들어갈 때 그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경험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여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여기 주께, 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게 기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그 역사인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성령이 기름 상징이죠. 근데 이 몇 가지 그 역사를 합니다. 첫째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리고 감동이라는 말이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걸 받을 때 자기 생각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숨을 불어넣어 줄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뜻,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건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에서 이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걸 그냥 여러분과 저의 생각으로만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이게 깨달아지도 않고 내 것도 안 되고. 근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 가르친다. 이 성경을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광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참 이 성령이 참 진리냐 아니냐, 진리의 영이냐, 역사하는 영이 이걸 알려면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예수를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한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의지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잃어버리고 내가 믿던 것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또
내 환경에 어떤 믿던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실패하고 또 내가 붙잡던 걸 주님이 뺏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게 나 이제 죽는구나. 예. 야, 이 환경, 이 실패, 이런 어려움, 환란 속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 붙잡고 잃어버리고 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이 십자가에 넘기고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이 성령이 이 기름 부심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시면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에 발견이 돼요. 야, 이 예수님 안에 2000년 전에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 확실히 믿어지고 또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확실히 거하시는구나. 오늘 이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하나 그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같은 4장 1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죽을 때 저 내가 피 흘린 거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다.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시다. 이 믿어지는 거 이건 성령으로만 믿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아는 알면 이건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이 예수 이 말씀 진리만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너 예수 안에 이미 거한다. 예수가 죽을 때 네가 죽었어. 예수가 부활할 때 네가 부활한 것이야.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너의 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할 때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 아닙니다. 죄의 문제만 아니고 정말 내 모든 문제, 내 어떤 그런 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환경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는 많아요. 이 기독교는 이런 가정, 내 영적인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육체적인 문제, 질병, 사업, 내 삶,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경에 나타난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대답이세요.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어디로 가시는지 아버지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야 된다. 어딜 거쳐서 가야 된다.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거기 내가 바로 그 길이다. Only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내가 바로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바로 진리다. 어떻게 보면 아주 독선적이에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길을 이건 타협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그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 무슨 네가 권능으로,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이 병자를 고쳤느냐? 이 40세 된 나면서부터
이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니까 깜짝 놀랐어요. 소동이 나고 완전히 있다. 어떻게 네가 고쳤느냐? 네 이름으로 고쳤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어떤 문제를 가졌던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대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무슨 인간의 어떤 축복, 어떤 질병 낫고 그냥 축복도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문제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뭘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냐, 내 존재에 대한 문제. 이걸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나무 속에 숨은 거 아시죠?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 두려워 떨고만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 네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 위치에 있는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고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서는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줬을 때 아담의 속에 있던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이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간에 이국적인 문제, 이건 내 아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이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의 대답은 오직 아들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곧 길이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은 바로 오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학식이 높은 분입니까? 이 산에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면은 요즘 무슨 옥스퍼드 대학 이런 데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주 이 바리새인 공회원이에요. 자, 이 성경 박사죠, 이분이요. 율법으로 나의 흠이 없는 자로라. 베냐민이 혈통을 가진 왕족의 혈통이라. 얻은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다 경험한 다음에 이 생명으로 이걸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 이런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도 아니하겠다. 이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런 바울의 고백을 볼 때 미쳤다니까. 이 바울아,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참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감독 총독 이 앞에서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참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당신 왕들, 높은 귀족들, 당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알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인생 삶에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 그걸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자기가 알았던 성경, 구약 성경을 쭉 묵상하고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성경이 전부, 이 구약성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은 그것이 그냥 전하는 것,
그걸 전한 것뿐만 아니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그냥 어떤 장식으로만 알고 그 이론으로만 알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아들을 시인하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 모든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어떤 삶 속에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게 오늘도 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너희 속에 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점점 어떤 영적으로 내 자신을 점점 깨닫고, 하나는 점점 내 모습 깨닫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는 질그릇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자꾸 이건 질그릇이요. 나는 이걸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내 지혜, 내 생각, 내 이건 자꾸 배설물로 바울처럼 점점 버리고, 이 배설물이라. 구역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보니까는 그건 똥이라. 이 화장실에 있는 그런 배설물이에요. 여기에요. 그걸 버려라. 그건 버렸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이 예수를 실제로 그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경험해가는, 나는 점점 쇠퇴하고 나는 점점 죽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는 점점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경험을 해나가는 이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성령의 이 기름 부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많은 어떤 그 성령의 거짓된 영들, 이런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영들이, 거짓된 사탄의 역사가 그 가장하고 나옵니다.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어둡게 하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엔 거짓 영들, 공기, 푸뉴마, 이 성령의 역사, 이걸 거짓된 경험들, 이걸 주면서 잘못된 능력, 거짓 능력으로 우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오늘 아들 속에 있는 구원과 영광과 생명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내 것이 되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능력과 그 의로움과 그의 거룩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생활이에요. 성령의 구약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 안에 거해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어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 개혁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험수회에서 그 수천 그 사람들이 대적하고 천주교를 그 혼자 대적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 이까지는 안 돼. 예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 그 은혜를 힘입을 때, 그 안에 거할 때만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 내 나의 거룩함이 되셔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주님 오실 때, 오늘 몇 월 며칠 나오느냐, 그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이 주님과 오늘 여러분과 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예수를 정말 믿고 이 예수만 의지하고 나오느냐, 일과 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거룩함과 생명과 기름 부심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삶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 여러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앞으로의 걸음걸음이
오늘 이 요한처럼 아들만을 시인하고 예수 주 안에 거해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죽음 속에 아무 소망 없이 버려졌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그 십투성이 된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던 것처럼 주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아들의 의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피 흘려 그 모든 피 생명을 쏟아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은 거기서 끝나고 사탄의 권세는 그 머리는 박살이 나고 주님이 생명으로 진리의 자유함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겐 아버지가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더 발견하고 더 믿음으로 내 것으로 피를 의지하고 내 안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옷 입어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들이, 천국이, 영생이, 주님의 진리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흘러 넘쳐서 생수와 강같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